폐역한 세대를 구원하라,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후좌우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하십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특성 가운데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생들에게 모든 걸 다 주신 것은 그분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이루신 사랑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다 행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응답을 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모든 걸 다 주시겠다는 얘기는 우리가 뭘 구하든지 다 주겠다고 하는 의미로 착각하면 또 안 됩니다. 주긴 주되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생명을 이룰 수 있는 일을 위해서 달라고 그러면 주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 가운데 모든 걸 다 받았지만 한 가지를 못 받은 게 바로 생명입니다. 에덴 동산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의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반드시 그에게 취해야 될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의 열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인간은 타락하였으므로 그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였고 결국 그 열매를 먹기 전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하게 되어 멸망 그늘에 빠지게 되고 멸망의 존재, 죄 가운데 빠져있는 불행한 존재가 되고 마른 겁니다. 인생이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었던 결정적인 사건은 꼭 먹었어야 될 생명의 열매를 먹지 못하고 죽음의 열매를 먹었으므로 오게 된 불행한 사건이었음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멸망의 그늘 속에 빠져있는 인생들을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그 생명을 주시고 싶어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직접 그 아들을 통해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오게 하셨으니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이 땅에 오실 때 당신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물이다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스스로 그 이름을 생명이라 하신 것은 인생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그리고 모든 걸 다 받았으나 받지 않은 그 한 가지를 줌으로써 모든 걸 다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건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다 받은 사람인 것이니 아들을 주시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다 주시니까 우리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이라 말씀하셨으니 한 가지 생명을 위해서 너희가 요구하면 내가 그 생명을 위해서 다 주겠다 하신 거룩한 뜻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생명의 소유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 있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행하리라 라고 자신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으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여, 생명을 위한 거라면, 오늘 생명의 축복을 위한 거라면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고 그리고 그 축복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누구도 소유할 수 없었던 이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생명의 사람이 된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예수를 믿는 사람, 독생자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했으니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생명을 얻은 생명의 사람이 된다는 거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그리스도인의 차이점은 뭐냐 하면 그들보다 잘난 데 있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배움이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들은 생명이 없으나 우리에겐 생명이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그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으니 우리는 세상에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이 생명을 소유하여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삶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 깨닫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남들은 없는데 나만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나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뜻이 아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남들은 없는데 나만 있다. 이거는 그들을 가지고 섬기라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요, 자기 잘 먹고 잘 입고 호화호식하라고 준 게 아니라 그 주신 돈으로 세상의 사람들을 섬기고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고 특별하게 주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배운 게 다른 사람보다 많은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그 배운 것 가지고 자기 먹고 마시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그 가난한 사람, 못 배운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섬겨주고 도와주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내게 그런 배움을 많이 주신 줄로 알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특별히 고통이 많다면 그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 있나 보다 깨달아야 합니다. 남들보다 슬픔이 많다면 슬픔이 저주가 아니고 벌이 아니라 내게 이 슬픔을 주신 것은 슬퍼하는 사람들을 잘 섬겨주고 돌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 같지 않는 생명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면 이 생명 나만 잘 간직했다가 영원 천국 가면 되겠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것 가지고 세상에 나가 생명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 나눠주고 베풀어주가며 그들도 생명의 사람으로 영원 천국의 사람으로 인도하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라는 사명이 그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전도는 그러므로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이 하는 것 아니고 이건 우리 모두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감당해야 될 삶이요 나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죽어가는 사람이 물에 빠져서 지금 살려달라고 하는데 나는 저 사람 살리는 것이 내 사명이 아니고 저 사람 살리는 거 내 할 일이 아니야 하고 그냥 외면한다면 그처럼 짐승마도 못한 인간이라고 욕먹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물 바깥에서 살아있다고 한다면 그를 살리기 위해서 로프를 던지든지 사람을 구해서 찾아오든지 어떻게 살리려고 노력을 해야지. 이건 내 은사가 아니요, 저 사람 살리는 건 내 일이 아니요, 내가 할 일이 아니요, 저건 은사가 있는 사람, 저거는 달란트가 있는 사람이나 하는 거요 하고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게 생명의 사건입니다.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에 있는 사람은 무조건 건져내야 되는 것이 그게 바로 삶이고 그것이 바로 사명임을 깨달아 때를 얻든 못 얻든 나가서 복음을 힘써 전하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 생명 없잖아요. 그들 지옥 가잖아요. 나는 그들과 달리 생명 가지고 영원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나만 천국 가겠다 그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들에게 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나눠주는 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사명이고 이 사명은 죽도록 충성해야 될 일이니 때를 얻든 못 얻든 시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오늘 내가 살아있다면 여전히 나가 예수복음 전하는 생명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들보다 가진 게 많습니까? 그러면 나만 누리는 것 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내가 사명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바사 제국의 왕비였던 에스더라는 사람, 이 사람은 유다 출신의 사람입니다. 천민 출신이죠. 그 당시로 말하면 천민 출신이죠. 왜? 포로의 가문에서 태어난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공직사회에 나갈 수 없는 사람이죠. 말단지 공무원도 그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바사 제국의 황제의 부인이 됐다는 거, 황후가 됐다는 거, 그 엄청난 축복이죠. 왜 에스더에게 그런 축복을 주셨을까? 왜 에스더에게 그런 엄청난 복을 주셨을까? 남들 쉽게 간직할 수 없는 특별한 복을 그에게 주신 이유가 뭘까?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너 멋지게 살아라 하고 하나님이 주신 걸까? 아마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면 에스더는 그 자리에 잘못 들어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 바사 제국의 2인자였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 민족을 멸절시키겠다는 그런 못된 계획이 세워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만은 바사 제국의 2인자입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왕밖에는 없으니 누구도 그의 음모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없었다는 것이죠. 바로 그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에스더라는 왕비가 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때 분명히 말합니다. 네가 그 자리에 올라간 것은 바로 이러한 때에 이 민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겠느냐. 에스더는 비로소 자기가 왕비가 된 그 자리, 남들 같지 않은 특별한 자리를
왜 내가 들어가게 됐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죽음은 죽으리이다. 이런 심정으로 유다민족을 구하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죽겠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에스더도 살리고 유다민족도 살려 악한 마귀, 악한 어둠의 세력들, 죽이려고 하는 살인마들을 다 멸절시키시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된 사건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남들 같지 않은 특별한 자리에 내가 앉았다면, 남들 갖지 못한 걸, 특별한 걸 내가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배운 게 많습니까? 예수님 모르는 세상 사람보다 잘난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없는 것이 내게 있으니 바로 나사렛 예수 이름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러나 내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했더니 그에게 생명이 들어가 앉았던 38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어서 뛰며 하늘을 향해 찬송하고 노래하는 역사, 땅만 보며 좌절과 시리에 빠졌던 인생에게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게 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는 세상 사람이 없는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므로 이루신 거룩한 기적의 사건이었음을 깨닫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면 뭐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을 구원할 거룩한 사명, 이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어둠이 판을 치고 죽음의 길로 이렇게 치닫는 세상 아닙니까? 어둠의 세상, 어둠의 권세가 이 세상을 주관하면서 세상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들이 다 육신의 생각에 빠져 사망의 길인 줄도 모르고 걸어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 생명 가지고 있는 내게는 그 길이 사망의 길인 줄 알았기에 그 길을 접어버리고 생명의 길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비록 생명의 길이 좁고 협소하고 가는 길이 험다하고 힘들지만은 이 길이 생명인 줄 알아서 그리스도를 쫓아서 십자가를 지고 이 자리에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감당할 사명이 뭐겠어요? 이 세상을 구원할 사명 아닙니까? 나만 구원받으면 그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 아직도 구원받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될 거룩한 이 사명이 내게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세상을 오늘 본문 가운데는 패역한 세대라고 했습니다.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소유한 그리스도인밖에 없으며 바로 교회가 감당할 사명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본문 40절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를 구원해야 합니다.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불 꺼진 항구와 같은 거예요. 항구, 어디를 봐도 항구는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어둠 속에서 표류하고 있는 수많은 바닷가에 있는 배들, 이들이 생명으로 안착할 수 있는 자리가 항구 아닙니까? 그 항구가 어둠에 빠져 있다면, 항구에 불이 꺼져 있다면 이 죽음으로 헤매고 있는 이들을 어찌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절전 차원에서 불을 껐다 할지라도 항구만큼은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는 불이 환하게 켜져야 이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는 많은 배들이 그 생명의 불빛을 보고 생명의 자리에 안착하며 평안한 삶, 안식의 삶을 누리지 않겠습니까? 음란하고 타락한 시대, 인간의 소욕이 가득하고 제 것만 채우고 제 배만 채우겠다고 극단의 이기주의로 판치는 시대,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부모도 자식도 관계를 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치닫는 그런 세대, 예의와 범절도 사라지고 윤리와 규범도 없어지고 오직 내 배만 채우겠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세대, 이런 세대가 패역한 세대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땅을 죽음의 땅으로 만들어가고자 어둠이 판을 치고 태초의 아담과 하와처럼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금단의 열매를 그 기필코 따먹음으로써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 멸망의 길로 치닫는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어둠이 가득하고 그늘이 짙게 드리워졌습니다. 이런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입니다. 생명의 소망의 불빛은 하나도 비추지지 아니하고 여전히 여기저기 다 불 꺼진 항구와 같이 껌껌한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간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무슨 생명이 있고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세상의 어느 곳도 생명의 불빛을 비추을 수 없으나
그러나 예수 믿고 생명을 소유한 기독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불빛이 점점점 타올라야 하며 세상에 나가 있는 많은 죽음의 사람들이 그 불빛을 보고 구원의 자리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거룩한 사명을 가슴에 안고 세상 나가 빛이 되어서 저들에게 생명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게끔 인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세상은 불이 꺼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만큼은 불이 환하게 켜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하게 불이 켜져야 되는 겁니다. 이 불빛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니 이렇게 해서 저들이 폐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든 이후에 그래서 나가서 예수 복음을 전하였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본문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였더라.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할 정도로 구원받는 물이 점점 더 늘어나게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누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 사도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바로 그 일을 잘 감당하여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일에 앞장섰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 이 땅에 교회가 감당할 일이며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거룩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가 폐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이 거룩한 역사 이루시는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는 바로 오늘 교회가 감당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며 우리 가톨교로부터 시작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폐역한 세대, 이 한국 세대를 이끌어내고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그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눈은 봄으로 복되고 귀는 들음으로 복되다 했습니다. 여러분, 복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특별히 오늘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의 복되다는 의미 속에는 생명사건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에 이른 영적인 사건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면 오늘 들음으로 복되고 봄으로 복되다는 것은 보는 눈은 영적인 걸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것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만약에 육신의 눈이 어두워지고 육신의 귀가 닫혀 있다고 그것이 안 되면 복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은 뭐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복되다고 하는 것은 생명의 사건으로 보여져야 하고 생명의 사건으로 들려져야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내 눈과 귀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면 이 눈이 복된 것이고 귀가 복된 것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진정 복된 성도고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복된 귀가 됐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소리는 귀로 들어서 그냥 머리로 이해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다고 하는 것은 귀로 듣고 마음으로 찔릴 때 비로소 그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는 뜻임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귀로 듣고 머리로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들음으로 교만해지고 들음으로 거만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육신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 뿐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그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이 귀로 듣고 심령에 박혀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깨달아지게 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찔리게 됨으로써 내가 진정 하나님 말씀을 듣는 복된 귀를 소유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 말씀이 듣고 마음에 찔렸다.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사건 속에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들은 마음에 찔렸다는 말입니다. 이는 들을 귀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찔렸다는 얘기는 자기의 죄악이 보였다는 겁니다. 자기의 허물이 낱낱이 제 눈에 들어왔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찔렸다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인됨이 있구나, 죄악된 사실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허물이 많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자이구나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자기는 보이지 않냐고 자꾸 남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은 누가 들었으면 좋겠고, 저 말씀은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고, 시어머니들의 보통 생각, 며느리의 보통 생각, 저 말씀은 우리 시어머니가 들었으면 좋겠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건 내 얘기가 아니라 남의 얘기로 그렇게 떠넘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아지고 있는 것은 아직도 말씀을 들을 귀가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이 바로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를 향하신 말씀이고,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악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게 진리라고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죄악이 발견되고 내 허물이 드러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렸다. 자기가 죄악된 게 보였다는 거예요. 자기 허물이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 이 시대의 특징은,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의 특징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것이 내 심령으로 찔리지 아니하고 머리로 남아서, 지식으로 남아서 지적인 그런 능력만 점점점 가중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지식의 열매입니다. 뭔가를 알게 하는 그런 열매가 바로 선악과의 특징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은 지식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지식 가지고 뭐든지 다 하겠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습니다. 인간이 바로 그 지식 가지고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건축 기술을 발달시켰으니 하나님께 범죄하고 유리하고 방황한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벌을 준 가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그는 성을 쌓는 일에 힘을 쏟아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거기에 안주하면서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게 되었던 겁니다. 인간의 건축 기술은 점점점 발달돼서 급기야 이 기술 가지고 하늘까지 올라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맞짱을 떠보자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보였으니 그것이 바로 창세기 11장 바벨탑 사건이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인간의 지식이, 인간의 건축 기술이 얼마나 발달됐냐 하면 하늘까지 그 건물을 올려서 하나님하고 맞짱을 뜰 만큼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건축의 기술을 그렇게 보여줬으니 지금으로 말하면 그 시대는 첨단 기술을 갖고 첨단 건축 기술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음을 말합니다. 물질 문명이 그렇게 발달된 시대, 지금도 불가사의 가운데 한 가지들은 다 대부분 건축 기술에 있습니다. 지금의 기술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건축물을 지금 그 5,000년 세월 전에 그렇게 지었다는 거, 피라미드가 그렇고 여러 가지 건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는 것이 어쩌면 그렇게 지었을 수 있을까? 지금의 과학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써 5,000년 전에 4,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 그만큼 인간의 건축 기술이 발달되는 지금으로 치면 첨단 문명, 물질 문명이 발달된 시대의 특징을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시대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그런 시대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그들의 언어를 흩어러 주심으로 그들이 지리멸렬 사분오열 갈팡질팡하게 되었으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게 성경이 분명히 교훈하는 겁니다. 언어를 흩었다는 것은 그들의 첨단 기술과 지식이 무의미해졌다는 겁니다. 아무리 지식이 많으면 뭐합니까? 통하지 않는데. 아무리 내가 굉장한 지식을 갖고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저들과 통하지 않는데, 지식을 아무리 가져도 통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서로 간에 분열을 시키고 서로 간에 오해가 생기고 서로 간에 싸움만 조장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은 그들의 지식을 한순간 무력화시켰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아무리 잘나고 똑똑해서 하나님과 맞짱 뜰 만한 그런 실력과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멸망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의 특징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안 듣고 오직 내 지식으로 내 실력으로 살겠다고 하는 교만으로 가득한 시대가 바로 물질 문명이 발달되는 시대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물질 문명이 발달될 정도가 아니라
그저 건물을 하늘로 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절대로 금하라고 하셨던 생명의 영역까지 침범하여서 인간 생명을 다루는 그런 공학이 발달되는 그런 시대가 되어서 이제는 생명 복제술이 발달돼서 사람 복제까지도 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생명의 열매를 먹으면 안 되기에 생명은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이니 너희가 침범할 수 없다고 하셔서 하나님은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생명의 열매 먹으러 오는 길을 차단시키셔서 절대로 여기까지 들어오지 말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생명의 영역만큼 건드리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인간의 기술은 어느 정도 왔느냐? 그 생명의 영역까지 지금 다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간 복제 기술이 다 완성이 된 단계에 있으며 이제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문제만 해결이 되면 얼마든지 인간을 복제하여서 인간을 동물처럼 사육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용했다가 폐기 처분시키는 그런 쓰레기처럼 버릴 수 있는 그런 시대가 곧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게 지금의 오늘 우리 시대의 모습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이만큼 인간의 물질 문명이 이렇게 과학 지식이 이렇게 발달되어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해 있는 이 세대가 바로 패역한 세대,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손아까를 따먹음으로 제 맘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오늘 이 첨단 과학이 발달하는 시대의 특징이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아무리 인간의 지식이 크고 놀라울지라도 하나님 창조주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요.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한마디만 하시면 그날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가며 그가 하시는 말씀에 더욱더 늘 앞서서 다가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바로 세대를 구원하고 이 땅을 하나님 나라 만들어가는 거룩한 역사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누가 할 것이냐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패역한 세대가 왜 패역한 세대냐?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없어서 패역한 세대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절대 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가 된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조차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고 그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고 그 말씀과 무관하게 살려고 하는 데서 이 세대가 점점 더 불 꺼진 항구처럼 어두워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면서 어느 틈엔가 점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 말씀보다는 세상에 나가 노는 것을 더 즐겨했으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리는 것보다는 세상 문화 폐역한 세대의 그런 문화 속에 빠져들어가 살아가는 걸 더 즐겨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가고 있으므로 오늘 시대에 불행이 있으며 오늘 시대에 절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이 도시가 멸망한 도시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 인구 10만의 도시, 지금으로 치면 광역시 수준의 큰 도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시가 멸망하게 된 이유는 죄인이 많아서, 물론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성경을 낱낱이 보고 자세히 보면 죄인이 많아서가 아니라 의인이 없어서 망한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의인 10명만 있었더라도 그 도시는 망하지 않았을 텐데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는 도시가 되었다는 이 교훈은 무슨 뜻입니까? 오늘 이 세대, 패역한 세대는 반드시 망하게 되어 있으나 이 세대가 망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점점점 그 말씀을 듣지 못하 의인의 반열에 서지 아니하고 여전히 세상의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으므로 이 시대가 패역한 세대, 그래서 이 세대가 구원받아야 될 이 다급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안 들어. 그 사람들은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누가 들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없습니다. 그 듣기는 들어도 그 얘기는 남의 얘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과 무관하게 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 자기가 보여야 되는데 자꾸 남의 허물이 보이고 남의 잘못만 보입니다. 이건 누가 들으면 좋겠다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잘 들어야 되는데 말씀을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은 이제 간단하게 하는 것이 그게 마치 덕인 줄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없는 것이 없지기는 뭐하고, 그렇다고 있자고 하니 그렇고, 그러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모호한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가 어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세상 나가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본인도 스스로 영적으로 꺼져가고 있는데 죽어가는 저 세상에 꺼져가는 등불이 되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롤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말씀으로 불꽃이 활활 타오르시기 바라며, 아직도 어둠에 빠져있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은 다 불이 꺼져도 한국만은 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교회만은 말씀의 불꽃이 타올라야 되며 이 불꽃이 왕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구원하고 배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 말씀 안에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가롤교회가 이렇게 말씀이 왕성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세상을 비출 수 있는 빛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어느 틈엔가 자꾸 말씀을 듣는 걸 거부하기 시작하고, 예배하는 것을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게 지금 한국교회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하는 분들의 한결같은 소리입니다. 성도들의 신앙 상태를 보면은 이들이 점점 불꽃처럼 말씀으로 타올라야 하고 기도의 열정으로 불타오야 되는데, 어느 틈엔가 이 기도와 말씀의 열정은 점점 식어져 가고 있다면 이거 불 꺼진 한국입니다. 교회가 세상 문화에 휩쓸려서 그 문화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인 줄로 생각하고, 교회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와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을 누가 구원할 것이며 이 세상의 밝은 빛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가롤교회 모든 성도들은 더욱더 말씀의 불꽃이 타올라서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는 말씀의 능력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폐악한 세대에 죽음으로 치닫은 이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이 교회가 살아야 됩니다. 성도의 신앙이 살아야 됩니다. 말씀의 불꽃이 타올라야 됩니다. 자꾸 하나님의 말씀의 불꽃이 타오를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의 심령 속에 불꽃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대 예루살렘 교회는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가 점점 약해지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집사들을 세우고 집사에게 봉사의 직분을 맡긴 이후에 그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더니 초대교회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져서 예수 믿는 제자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났더라. 할렐루야. 말씀이 왕성해지니 점점 제자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세상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이 하루에도 5,000명씩 3,000명씩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으니, 교회가 비록 그 당시에는 작았지만 작은 교회가 작은 불꽃을 지피우는 순간 2000년 세월 속에 전 세계를 뒤집고도 남을 만큼 엄청난 불꽃을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말씀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음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으니, 한국교회가 살 길, 가롤교회가 살 길,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 길은 말씀의 불꽃이 타오르는 데 있으며, 이것이 바로 세상을 구원하고 폐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불꽃을 타오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폐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비결은 오늘 본문 보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쫓아갑시다.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 폐역한 세대는 악한 영이 판을 치는 세대입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미혹시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합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악한 사람이 되는 거고,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영은 이렇게 사람을 미혹시키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내 지식을 마비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은 박사라 할지라도 이렇게 미혹되면 그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마비되고 그의 이성이 마비가 돼서 악한 영에 따라서 움직이고 조종받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미혹을 당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여, 절대로 악한 영에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성령에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세상은 지금 악한 영이 와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내게 악한 영이 와서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로 나를 이끌어가지 않도록 스스로를 점검하고 내가 믿음 안에 믿음 바깥에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성령에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좋은 성도,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가면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리라. 보혜사 성령. 보혜사가 뭡니까? 보혜사는 돕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을 구원할 패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의 힘 갖고는 되지 않습니다. 도와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되는 것이니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리라 하시는 그런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세상에서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교회 지도자들도 성령에 충만해야 합니다. 저래 예루살렘 교회 집사들을 세울 때 제일 먼저 봤던 것이 성령 충만한가를 보았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이 집사를 세우고 권사 장로를 세울 때 성령에 충만한지를 봐야 합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주의를 해야 바로 그를 통해서 세상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셔서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 삶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세상 나가면 이기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은 그래서 이것은 무조건 감당해야 될 우리에게 받을 축복이고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하면서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에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38절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첫째,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영으로 들었어.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이 머리로가 지식으로 남지 아니하고 내 심령에 꽂혀서 찔리게 되었어. 그러면 바로 찔린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가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찔렸다. 그러면 회개로 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회개로 이어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회개로 이어졌다는 것은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처럼 살겠다고 하는 삶의 변화가 동반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이 되었다는 얘기고 예수님과 하나가 됐다는 얘기고, 이제 이후로 내 삶에서 그동안에 더럽고 추악한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이 조금씩 나타나게 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면 세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바로 세례에는 합당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주님의 교훈과 동일한 뜻이 담겨 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증인의 삶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됐을 때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선물, 이 선물은 은사라고도 그렇게 표현되는 말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 성령의 은사.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은사는 뭡니까? 이 세상에서 육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영적 사건들을 내가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힘이 바로 은사 안에 있으니, 기도 잘하기 어려운 사람은 기도에 은사 받으면 기도가 재밌고 기도가 힘이 들지 아니하고, 오랫동안 기도해도 그 기도 속에 늘 기쁨이 넘치는 게 바로 기도 은사 받은 사람의 특징. 말씀에 은사 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재밌고 즐겁고 기쁘고 쏙쏙 들어오며 깨달아지고 변화되고 내 삶이 날마다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 세상에 나가도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의 특징.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은사를 받는 것은 오늘 내 믿음 생활에 전적으로 도와주시려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것임을 믿으시며 이 선물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사모하기보다는 세상의 선물을 사모하여 세상을 향해서 세상에 나가서 찾으려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시키는 것이며 오늘도 교회가 힘이 빠져나가는 것이며 불 꺼진 항구가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은사 가지고 이 땅에 주어진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여 이 패역한 세대를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성도,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은 이렇게 은사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명분별의 은사, 그리고 또 통역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그리고 이런 은사들 우리에게 주신다 했으니 이런 은사를 받아서 믿음 생활에 유익하시기 바라고 믿음 생활에 성공하시기를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런 은사보다도 너희는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이런 은사보다 더 큰 은사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사가 무슨 은사입니까? 바로 사랑의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울리는 꽹과리가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리가 아니듯이 우리가 아무리 예언을 하고 방언하고 통역하고 별 일을 다 하고 별 은사를 다 행사할지라도 내 안에 사랑이 없다면 다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와 같다고 말씀했으니 더 큰 은사,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시고 이 은사가 내 안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가 뭘까?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3절 가운데 사랑의 은사를 쭉 설명합니다. 그런 사랑의 은사 가운데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위로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림의 은사, 긍휼의 은사, 그리고 손님 대접하는 은사가 사랑의 은사 가운데 있음을 분명히 얘기했으므로 사람의 분수대로 이 은사를 행사함으로써 이 땅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 이뤄가며 배역한 세대를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 사랑하는 성도요, 바로 이런 은사가 세상을 구원하고 배역한 세대를 구원할 능력임을 깨달아서 이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배역한 세대를 구할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러면 이 성령에 충만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듣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는 데 관심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데는 별 관심이 점점 없어지고 기도 생활에 힘을 내야 되는데 기도 생활에 점점 관심이 없어지고 세상의 폐역한 세대들이 좋아하는 것에만 더 관심을 갖고 거기에 집중하며 그것을 즐기는 걸 좋아하며 거기에 힘을 쏟는 시대가 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폐역한 세대를 어찌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이 직무를 방관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그래서 더욱더 열심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이 시대를 구원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악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요? 예배드리기 싫어하는 성도를 보면서 얼마나 기뻐할까요? 말씀 듣는 걸 싫어하는 성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좋아할까?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성도 보면서 마귀가 얼마나 기뻐하고 손바닥을 치가며 쾌재를 부를까? 왜냐하면 말씀과 기도가 바로 악한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고 능력인데 자기를 제어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면서 박수칠 것은 마귀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을 바라보면서 마귀가 좋아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심히 내 신앙을 돌아봐야 합니다. 왜요? 힘이 없는 성도가 세상을 뭘 구원하겠어? 말씀 듣고 은혜 받지 못한 성도가 세상을 뭘 구원하겠어? 기도의 능력이 상실된 성도가 무슨 세상을 구원할 힘이 있겠어? 영적인 파워가 점점점 식어져 가고 능력이 상실되어 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능력이 없어지는 이 세상에 마귀만 판을 치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될 텐데 여러분, 이렇다고 그러면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말씀이 살아나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고 내 가정을 구원하고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세상 폐역한 세대에 향해서 달려가는 내 자녀들을 건져낼 수 있는 힘은 부모의 영적인 파워에 있습니다. 부모의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능력, 말씀을 듣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으로 나가는 내 자녀를 건져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능력이 내 안에 상실되고 있으니 내가 말씀을 듣는 걸 싫어하고 너 기도하는 걸 싫어하는데 내 안에 무슨 능력이 생기겠습니까? 나 스스로가 지금 영적으로 점점점 식어져 가고 영적인 능력이 점점점 약해져 가는데 누구를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요, 지금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심각한 문제, 우리 가톨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지금 내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고 나는 누굽니까?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되어서 저들을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하나님의 일꾼이요 청지기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장하십시오. 말씀으로 무장하십시오. 기도로 무장하십시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주어지고 오늘도 벽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행사로 지나는 절기가 아닙니다. 바로 잃어버렸던 말씀을 회복하고 잃어버렸던 기도를 회복해서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지금 우리는 이 절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오십시오. 말씀 듣는 자리에 오십시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세상 폐역한 세대를 구원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그 자리는 지금 나의 영적인 파워가 길러지는 자리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리입니다. 세상에 빛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군사로 쓰임받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가톨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개개인의 신앙 상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내 믿음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어야 합니다. 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기도 때문에, 나의 예배 생활 때문에 마귀가 벌벌 떨어야 합니다. 그런데 나의 말씀 듣는 태도를 보고 마귀가 좋아하고 있고 나의 기도하는 태도 보고 마귀가 좋아하고 있고 예배 드리는 태도 보고 마귀가 좋아하고 있다면 지금 나는 점점점 말씀으로 상실되어가고 능력이 상실되어가는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다는 걸 깨달아서 전 우리 가톨교회 성도만큼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기 바라며 말씀에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로 권세가 넘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사순절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연단받고 훈련받을 거룩한 신앙의 훈련임을 깨달아 말씀과 기도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